우리 지난 종료주일 때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서로 권면하고 결단을 다져오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면서 또한 밝은 빛이 비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고 또 거대한 돌문이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임봉이 되었죠. 경비병들도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사망의 권세는 결코 생명의 주관자를 무덤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장사된 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아침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지만 그들은 누가 그들을 위해서 저 무거운 돌문을 열어줄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가죠.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무덤, 그리고 그 앞에 창을 들고선 무기를 들고선 경비병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서 굴러떨어진 돌문과 그 위에 앉아있는 하늘의 메신저, 천사였어요.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러 달려갔고, 그렇게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지진이 나고 또 돌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하면서 그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내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무덤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보고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죠. 그들은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밤에 자기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여러분, 진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어둡지만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8장과 또 사도행전 1장의 기록처럼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셨고 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기별하시죠.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 전하겠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부활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될 걸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시냐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았던 곳이고 사역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난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며 또한 회복의 장소인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장소가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인 겁니다. 갈릴리는 또 그때의 유대에서 참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이방 변두리 지역, 그래서 소외된 지역,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제 11제자, 가룟 유다는 죽고 이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갈릴리의 산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은, 오늘 본문 17절은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갈릴리의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사도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사도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데도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나?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건 맞나?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적나라한 한계입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수건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오지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일어난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시고 곁을 떠나시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 겁니다. 흐려지고 말았지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도마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할 때 도마는
10명의 제자가 한결같이 증언함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셨고, 도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활한 육체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새로운 육체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믿으려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으려 가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 가는 거예요. 그 넘어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성이 가진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아직 깨닫지 않을 때, 죄성이 우리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에 압도되어서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부재를 경험하자 그들의 영성은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지성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경륜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분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맞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이성적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어둠 속에 갇힌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자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의학으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단정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학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셨는가?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육신 하실 때, 공생을 하실 때 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다.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부여하신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생존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을 발등상 아래 두신 만유의 주제로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꾸짖기보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확고히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사명을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권위로 주어지는 공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10명의 사도들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모든 제자에게 주신 공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내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중에도.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굴복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니까 야, 이제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를 삼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배우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1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던 모든 것,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던 모든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산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다 우리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2000년 전 갈릴리 산 위에 모였던 11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올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대리인들이지,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진실을 사고 거짓으로 부활의 복음을 덮으려 하지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어떤 지성과 이성과 의학과 과학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부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식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며 그 소식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을 전하는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연약함,
지적인 부족함, 환경의 척박함은 우리를 끝없이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직후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했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고 분명하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승리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아무리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세상을 미혹하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입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명령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에 갇혀 의심하던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바꾸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리석은 자라는 비난을 듣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외면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에 매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핵심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길 잃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부활의 산 소망을 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할 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을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이 사명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위축되며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감추고 숨어서 지내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의 주신 그 명령대로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힘써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한번 크를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1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축과들 다시 말씀하시고 그 제자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조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수록 힘과 능력 알아가시고 용기 알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라 인도하고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11 제자를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1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 우리가 잘 알지만 그동안 이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내 믿음을 감추고 숨어서 지내려 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